베데스다에서 카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경험 해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나름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다 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덕분에 내 인생에 이런 경험도 해봤네? 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마치 큰 사고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아니면 크나큰 내 인생에서 드물게 일어날 것 같은 아니면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이벤트적인 것들만 기억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일상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게 되어져요? 꼭 잃어봐야. 예배의 일상과 회복,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함께 가족이 또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그 당연한 것들이 꼭 우리는 잃어봐야 그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아니죠. 정말 당연한 것, 그와 같은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코로나 초기에 정말 코로나 걸린 우리 전주에서도 처음에 1명 걸리고 2명 걸리고 우리 교회 옆에 부동산이 걸렸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크고 작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주사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도 아프고 안 맞아도 아파. 이제는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참 뭐가 진짜일까? 그때 너무나 나라가 과잉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통제하고 했던 건 뭐가 진짜인가, 뭐가 가짜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맞추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한 일례를 들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때요? 하루에도 몇 번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의 지식이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지식이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 수시로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때요?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만 돼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4학년만 지나도 이제 아이들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제는 너무나도 시대가 바뀌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것이 절대적일 때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초신자와 같이 생각하는, 초신자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변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내가 받을 만하고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을 건 받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내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동떨어져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동떨어졌던 내 삶을 말씀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긋났던 내 삶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마치 우리 어긋났던 뼈를 맞추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아프고 고통이 나고 통증이 일어나면서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견딘 자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를 들고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고 의로 우리를 교육해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때로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날 맞춰 나갈 때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말씀 앞에 어긋났던 내 삶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 내가 신앙생활을 바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긋났던 내 삶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적용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어긋났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요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 신냉전 시대와 신핵 위협의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962년에 일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신핵 위협 사태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1962년도에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든든하게 세워졌던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케네디 대통령의 리더십보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 당시 러시아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서기장이 있어요. 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그 당시에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렸던 것이었어요. 그 용기의 결단을 통한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그 당시 러시아 서기장에서 실각을 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사실은 그 당시에 핵 위협을 막았던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위탁한다는 믿음의 의미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그보다 큰 일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선지자,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 후반부와 8장에 일어난 부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역사가 점점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나 편했던 것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 우리끼리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은 나와 맞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편하잖아요.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는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핍박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고백하는 마음과 또 한편에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결단과 또 다른 한켠에서는 나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한편에 또 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오늘 55절에 보십시오. 5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언제 그게 가능한가?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표정을 봤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든지 아니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상황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상황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깨닫게 돼요. 그렇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우리는 그때 깨닫게 돼요. 지금 내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상황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는 할 수 없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감정 앞에서 하나님 말씀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였더니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이 수시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힘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거가 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셨고 또 8장 1절에서도 보니까 8장 1절부터에서도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자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뭘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옥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고요.
그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렸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질러 나가게 되어지고 병 고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용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접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점 하나하나를 찍어가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이 있었고, 그 습관을 통해서 들짐승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물맷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늑대일지라도, 그가 곰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들짐승일지라도, 아니 그가 골리앗일지라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였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한번 쌓으려고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내 스스로, 마치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편해 라고 생각한 그와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안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또한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할 수 없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살아낼 용기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들을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권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가정에서 매일매일 새벽을 일어나면서 깨워보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일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때 보면 정말 초인적인 힘과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나올 수 없어서 그 상황과 형편에 최선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만큼 내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한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새벽 도전해 보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첫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기 시작한대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하루의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내 하루의 일과를 해나가겠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이 일과 속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때론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어서 능히 그곳에 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앞에서 내 감정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좀 더 5분 더 자려고 침대에서 이부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거룩한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이 매일 올라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말씀에서 적용할 건 적용해 보십시오. 달라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앞,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는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권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살면서 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치 않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 후르쇼프 서기장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1962년도에 그 핵전쟁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문들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끌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싫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안에 만연한 삶을 이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전할까요? 어떻게?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사소한 행동이 사소한 행동 습관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들고요, 사소한 행동 습관이 그 사람을 부유하게도 만든대요. 그래서 그 계발서에 보니까 사소한 행동 습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개발서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하나님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굳이 자기 개발서 읽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나가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내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누구를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인생이 싫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더 이상,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갈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물질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 보십시오. 그 심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채워가시는가? 여러분 11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올라오는 말씀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여 외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쌓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습관을 쌓지만 그 습관이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해보자고.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쌓일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또한 아침 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나가십시오. 드라마 하나 안 봐도 괜찮아요. 스포츠 조금 안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5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경험 해봅시다 하고 싶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주님, 이제 제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의 발걸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적용하여서 하나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의 첫걸음.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이 시간 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살기를 원치 않다고, 이대로 사는 것 이제 내 안에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